우리의 삶에서 선과 악, 그리고 죄의 경계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어떤 행동은 죄가 되고 어떤 행동은 그렇지 않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그 해답이 행위 그 자체가 아닌 행위를 하는 사람의 마음 차원에 달려있다는 깊은 지혜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이 깊은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이 가르침이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마음을 나누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지혜의 등불을 밝히는 큰 힘이 됩니다. 어떤 행위가 죄가 되고 되지 않는 것은 오직 한 생각의 차이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텅 비어 실체가 없다는 공 한 도리, 그리고 나와 남이 결코 둘이 아니라는 불의의 도리를 스스로 깨닫고 행동한다면 우리는 삶의 갈림길에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함부로 남의 생명을 해치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피할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연로하신 부모님이나 윗분의 건강을 위해 약으로 쓸 생명을 어쩔 수 없이 거두어야 하는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러한 순간 마음을 닦는 사람, 즉 공부하는 사람은 그저 무심하게 생명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그 상황에 온전히 맡깁니다. 그리고 깊은 연민과 측은지심으로 그 생명을 바라봅니다. 자신의 몸과 희생되는 생명의 모습, 그 생명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둘이 아니라는 것을 깊이 자각하며 온전히 하나로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행위는 더 이상 단순한 살생이 아닙니다. 인간으로서 어쩔 수 없이 행한 그 일은 오히려 그 생명의 영혼을 더 좋은 곳으로 이끄는 천도가 되며 그 생명의 몸은 귀한 약이 되어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하나의 행위가 죽음과 삶, 양면으로 이롭게 쓰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치를 전혀 알지 못한 채 무자비하게 생명을 죽인다면 그 행위는 하나하나 쌓여 거대한 죄업이 되어 돌아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다른 생명의 소중함을 짓밟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된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수십 년간 수많은 소와 돼지를 잡으며 살아온 한 백정의 이야기입니다. 조선시대 가장 낮은 계층으로 여겨지며 늘 생명을 다루어야 했던 그는 어느 날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놀랍게도 그는 깨달음을 얻은 후에도 백정일을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예전과 똑같이 생명을 다루는 일을 계속했지만 그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그의 죄업은 그 한순간의 깨달음으로 인해 눈 녹듯 사라졌고 그가 다루었던 모든 생명들이 그를 통해 천도되었다고 합니다. 죄가 모두 사라진 것입니다. 멀고 가까움도 과거와 현재의 구분도 없이 단 한 번의 깨달음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과거에 어떤 일을 했든 지금 이 순간 나와 남이 둘이 아니다라는 진리를 깨닫고 내 생명이 소중한 만큼 다른 모든 생명 또한 소중하다는 것을 진심으로 안다면 과거의 모든 허물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왜 무효가 될까요? 바로 지금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깨달음의 순간 과거에 희생되었던 모든 영혼들은 당신의 마음속으로 들어와 하나가 됩니다. 당신의 마음은 우주와 같아서 수많은 영혼이 들어와도 가득 차는 법이 없고 그들을 천도하여 내보내도 비워지는 법이 없습니다. 들어오고 나가며 모든 영혼이 평안을 얻으니 과거의 업은 그렇게 소멸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힘은 때로 기적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옛날 어느 나라에 전쟁이 났습니다. 아군의 병사는 고작 100명, 하지만 성벽을 향해 몰려오는 적군은 1000명에 달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상황이 불리하자 아군을 이끄는 대장은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의 근본 주인공에게 기도했습니다. 주인공이시여, 오직 당신만이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습니다.
이 병사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소서. 저 땅의 모든 국민들은 나의 형제여, 나의 부모이며 바로 나 자신입니다. 부디 그들을 구원해 주소서. 그의 기도는 나와 남을 가르지 않는 모든 것을 하나로 보는 간절한 마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 기도가 하늘에 닿았던 것일까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1000명에 달하던 적군 진영에 혼란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에 동료가 적으로 보이기 시작했고 결국 자기들끼리 서로를 베고 싸우다 자멸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이 현실을 만들어내는 신비로운 이치, 즉 묘법입니다. 물론 이것은 정말 위급할 때 발현되는 힘이며 부처님의 가르침은 누군가를 이기고 죽이는데 그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결국 적군은 스스로 무너져 단 5명만이 남았습니다. 살아남은 그들은 비로소 눈을 뜨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이 있구나. 한 사람의 올바른 마음가짐이 나라의 운명까지 바꿀 수 있구나. 그들은 깊이 뉘우치고 이후 나라에 큰 충성을 다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눈앞에 작은 생명 하나를 볼 때에도 내 생명처럼 애틋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고 내가 죽여도 천도가 되니 괜찮다는 생각으로 함부로 생명을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오만이며 더 큰 죄업을 쌓는 길입니다. 가르침의 핵심은 내게 다가온 인연, 피할 수 없이 마주해야만 하는 일을 외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를 해치기 위해 다가온 존재라 할지라도 그 인연을 피하지 말고 자비심으로 마주하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영혼은 천도되기 위해 당신의 자비심을 통해 구원받기 위해 당신에게 온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 간절한 청을 외면한다면 그 영혼은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우리는 정신세계의 깊은 이치를 모두 보거나 듣지 못하기에 답답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만약 모든 사람이 과거의 일을 훤히 볼 수 있게 된다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이치를 모르는 사람은 도끼를 들고 과거의 원수를 찾아 나설 것입니다. 내가 전생에 나에게 이랬지 하며 복수의 칼날을 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의 열쇠는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수행을 거쳐 나와 원수마저도 둘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 원수를 보고 분노가 아닌 불쌍하고 가엾은 마음을 내는 사람에게만 허락됩니다. 높고 낮음, 선과 악, 나와 남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저 담담히 보고 듣고 걸어갈 뿐인 그런 사람에게 비로소 세상의 이치를 보고 듣고 알게 하는 지혜의 열쇠가 맡겨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분노와 원망으로 세상을 보기보다 모든 존재를 내 몸과 같이 여기는 자비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선과 악, 그리고 죄의 경계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어떤 행동은 죄가 되고 어떤 행동은 그렇지 않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그 해답이 행위 그 자체가 아닌 행위를 하는 사람의 마음 차원에 달려있다는 깊은 지혜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이 깊은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이 가르침이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마음을 나누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지혜의 등불을 밝히는 큰 힘이 됩니다. 어떤 행위가 죄가 되고 되지 않는 것은 오직 한 생각의 차이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텅 비어 실체가 없다는 공 한 도리, 그리고 나와 남이 결코 둘이 아니라는 불의의 도리를 스스로 깨닫고 행동한다면 우리는 삶의 갈림길에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함부로 남의 생명을 해치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피할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연로하신 부모님이나 윗분의 건강을 위해
약으로 쓸 생명을 어쩔 수 없이 거두어야 하는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러한 순간 마음을 닦는 사람, 즉 공부하는 사람은 그저 무심하게 생명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그 상황에 온전히 맡깁니다. 그리고 깊은 연민과 측은지심으로 그 생명을 바라봅니다. 자신의 몸과 희생되는 생명의 모습, 그 생명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둘이 아니라는 것을 깊이 자각하며 온전히 하나로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행위는 더 이상 단순한 살생이 아닙니다. 인간으로서 어쩔 수 없이 행한 그 일은 오히려 그 생명의 영혼을 더 좋은 곳으로 이끄는 천도가 되며 그 생명의 몸은 귀한 약이 되어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하나의 행위가 죽음과 삶, 양면으로 이롭게 쓰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치를 전혀 알지 못한 채 무자비하게 생명을 죽인다면 그 행위는 하나하나 쌓여 거대한 죄업이 되어 돌아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다른 생명의 소중함을 짓밟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된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수십 년간 수많은 소와 돼지를 잡으며 살아온 한 백정의 이야기입니다. 조선시대 가장 낮은 계층으로 여겨지며 늘 생명을 다루어야 했던 그는 어느 날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놀랍게도 그는 깨달음을 얻은 후에도 백정일을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예전과 똑같이 생명을 다루는 일을 계속했지만 그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그의 죄업은 그 한순간의 깨달음으로 인해 눈 녹듯 사라졌고 그가 다루었던 모든 생명들이 그를 통해 천도되었다고 합니다. 죄가 모두 사라진 것입니다. 멀고 가까움도 과거와 현재의 구분도 없이 단 한 번의 깨달음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과거에 어떤 일을 했든 지금 이 순간 나와 남이 둘이 아니다라는 진리를 깨닫고 내 생명이 소중한 만큼 다른 모든 생명 또한 소중하다는 것을 진심으로 안다면 과거의 모든 허물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왜 무효가 될까요? 바로 지금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깨달음의 순간 과거에 희생되었던 모든 영혼들은 당신의 마음속으로 들어와 하나가 됩니다. 당신의 마음은 우주와 같아서 수많은 영혼이 들어와도 가득 차는 법이 없고 그들을 천도하여 내보내도 비워지는 법이 없습니다. 들어오고 나가며 모든 영혼이 평안을 얻으니 과거의 업은 그렇게 소멸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힘은 때로 기적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옛날 어느 나라에 전쟁이 났습니다. 아군의 병사는 고작 100명, 하지만 성벽을 향해 몰려오는 적군은 1000명에 달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상황이 불리하자 아군을 이끄는 대장은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의 근본 주인공에게 기도했습니다. 주인공이시여, 오직 당신만이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습니다. 이 병사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소서. 저 땅의 모든 국민들은 나의 형제여, 나의 부모이며 바로 나 자신입니다. 부디 그들을 구원해 주소서. 그의 기도는 나와 남을 가르지 않는 모든 것을 하나로 보는 간절한 마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 기도가 하늘에 닿았던 것일까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1000명에 달하던 적군 진영에 혼란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에 동료가 적으로 보이기 시작했고 결국 자기들끼리 서로를 베고 싸우다 자멸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이 현실을 만들어내는 신비로운 이치, 즉 묘법입니다. 물론 이것은 정말 위급할 때 발현되는 힘이며 부처님의 가르침은 누군가를 이기고 죽이는데 그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결국 적군은 스스로 무너져 단 5명만이 남았습니다. 살아남은 그들은 비로소 눈을 뜨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이 있구나. 한 사람의 올바른 마음가짐이 나라의 운명까지 바꿀 수 있구나.
그들은 깊이 뉘우치고 이후 나라에 큰 충성을 다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눈앞에 작은 생명 하나를 볼 때에도 내 생명처럼 애틋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고 내가 죽여도 천도가 되니 괜찮다는 생각으로 함부로 생명을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오만이며 더 큰 죄업을 쌓는 길입니다. 가르침의 핵심은 내게 다가온 인연, 피할 수 없이 마주해야만 하는 일을 외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를 해치기 위해 다가온 존재라 할지라도 그 인연을 피하지 말고 자비심으로 마주하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영혼은 천도되기 위해 당신의 자비심을 통해 구원받기 위해 당신에게 온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 간절한 청을 외면한다면 그 영혼은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우리는 정신세계의 깊은 이치를 모두 보거나 듣지 못하기에 답답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만약 모든 사람이 과거의 일을 훤히 볼 수 있게 된다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이치를 모르는 사람은 도끼를 들고 과거의 원수를 찾아 나설 것입니다. 내가 전생에 나에게 이랬지 하며 복수의 칼날을 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의 열쇠는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수행을 거쳐 나와 원수마저도 둘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 원수를 보고 분노가 아닌 불쌍하고 가엾은 마음을 내는 사람에게만 허락됩니다. 높고 낮음, 선과 악, 나와 남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저 담담히 보고 듣고 걸어갈 뿐인 그런 사람에게 비로소 세상의 이치를 보고 듣고 알게 하는 지혜의 열쇠가 맡겨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분노와 원망으로 세상을 보기보다 모든 존재를 내 몸과 같이 여기는 자비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선과 악, 그리고 죄의 경계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어떤 행동은 죄가 되고 어떤 행동은 그렇지 않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그 해답이 행위 그 자체가 아닌 행위를 하는 사람의 마음 차원에 달려있다는 깊은 지혜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이 깊은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이 가르침이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마음을 나누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지혜의 등불을 밝히는 큰 힘이 됩니다. 어떤 행위가 죄가 되고 되지 않는 것은 오직 한 생각의 차이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텅 비어 실체가 없다는 공 한 도리, 그리고 나와 남이 결코 둘이 아니라는 불의의 도리를 스스로 깨닫고 행동한다면 우리는 삶의 갈림길에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함부로 남의 생명을 해치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피할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연로하신 부모님이나 윗분의 건강을 위해 약으로 쓸 생명을 어쩔 수 없이 거두어야 하는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러한 순간 마음을 닦는 사람, 즉 공부하는 사람은 그저 무심하게 생명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그 상황에 온전히 맡깁니다. 그리고 깊은 연민과 측은지심으로 그 생명을 바라봅니다. 자신의 몸과 희생되는 생명의 모습, 그 생명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둘이 아니라는 것을 깊이 자각하며 온전히 하나로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행위는 더 이상 단순한 살생이 아닙니다. 인간으로서 어쩔 수 없이 행한 그 일은 오히려 그 생명의 영혼을 더 좋은 곳으로 이끄는 천도가 되며 그 생명의 몸은 귀한 약이 되어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하나의 행위가 죽음과 삶, 양면으로 이롭게 쓰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치를 전혀 알지 못한 채 무자비하게 생명을 죽인다면 그 행위는 하나하나 쌓여 거대한 죄업이 되어 돌아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다른 생명의 소중함을 짓밟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된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수십 년간 수많은 소와 돼지를 잡으며 살아온 한 백정의 이야기입니다. 조선시대 가장 낮은 계층으로 여겨지며 늘 생명을 다루어야 했던 그는 어느 날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놀랍게도 그는 깨달음을 얻은 후에도 백정일을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예전과 똑같이 생명을 다루는 일을 계속했지만 그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그의 죄업은 그 한순간의 깨달음으로 인해 눈 녹듯 사라졌고 그가 다루었던 모든 생명들이 그를 통해 천도되었다고 합니다. 죄가 모두 사라진 것입니다. 멀고 가까움도 과거와 현재의 구분도 없이 단 한 번의 깨달음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과거에 어떤 일을 했든 지금 이 순간 나와 남이 둘이 아니다라는 진리를 깨닫고 내 생명이 소중한 만큼 다른 모든 생명 또한 소중하다는 것을 진심으로 안다면 과거의 모든 허물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왜 무효가 될까요? 바로 지금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깨달음의 순간 과거에 희생되었던 모든 영혼들은 당신의 마음속으로 들어와 하나가 됩니다. 당신의 마음은 우주와 같아서 수많은 영혼이 들어와도 가득 차는 법이 없고 그들을 천도하여 내보내도 비워지는 법이 없습니다. 들어오고 나가며 모든 영혼이 평안을 얻으니 과거의 업은 그렇게 소멸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힘은 때로 기적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옛날 어느 나라에 전쟁이 났습니다. 아군의 병사는 고작 100명, 하지만 성벽을 향해 몰려오는 적군은 1000명에 달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상황이 불리하자 아군을 이끄는 대장은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의 근본 주인공에게 기도했습니다. 주인공이시여, 오직 당신만이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습니다. 이 병사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소서. 저 땅의 모든 국민들은 나의 형제여, 나의 부모이며 바로 나 자신입니다. 부디 그들을 구원해 주소서. 그의 기도는 나와 남을 가르지 않는 모든 것을 하나로 보는 간절한 마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 기도가 하늘에 닿았던 것일까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1000명에 달하던 적군 진영에 혼란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에 동료가 적으로 보이기 시작했고 결국 자기들끼리 서로를 베고 싸우다 자멸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이 현실을 만들어내는 신비로운 이치, 즉 묘법입니다. 물론 이것은 정말 위급할 때 발현되는 힘이며 부처님의 가르침은 누군가를 이기고 죽이는데 그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결국 적군은 스스로 무너져 단 5명만이 남았습니다. 살아남은 그들은 비로소 눈을 뜨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이 있구나. 한 사람의 올바른 마음가짐이 나라의 운명까지 바꿀 수 있구나. 그들은 깊이 뉘우치고 이후 나라에 큰 충성을 다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눈앞에 작은 생명 하나를 볼 때에도 내 생명처럼 애틋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고 내가 죽여도 천도가 되니 괜찮다는 생각으로 함부로 생명을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오만이며 더 큰 죄업을 쌓는 길입니다. 가르침의 핵심은 내게 다가온 인연, 피할 수 없이 마주해야만 하는 일을 외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를 해치기 위해 다가온 존재라 할지라도 그 인연을 피하지 말고 자비심으로 마주하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영혼은 천도되기 위해 당신의 자비심을 통해 구원받기 위해 당신에게 온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 간절한 청을 외면한다면 그 영혼은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우리는 정신세계의 깊은 이치를 모두 보거나 듣지 못하기에 답답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만약 모든 사람이 과거의 일을 훤히 볼 수 있게 된다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이치를 모르는 사람은 도끼를 들고
과거의 원수를 찾아 나설 것입니다. 내가 전생에 나에게 이랬지 하며 복수의 칼날을 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의 열쇠는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수행을 거쳐 나와 원수마저도 둘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 원수를 보고 분노가 아닌 불쌍하고 가엾은 마음을 내는 사람에게만 허락됩니다. 높고 낮음, 선과 악, 나와 남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저 담담히 보고 듣고 걸어갈 뿐인 그런 사람에게 비로소 세상의 이치를 보고 듣고 알게 하는 지혜의 열쇠가 맡겨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분노와 원망으로 세상을 보기보다 모든 존재를 내 몸과 같이 여기는 자비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선과 악, 그리고 죄의 경계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어떤 행동은 죄가 되고 어떤 행동은 그렇지 않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그 해답이 행위 그 자체가 아닌 행위를 하는 사람의 마음 차원에 달려있다는 깊은 지혜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이 깊은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이 가르침이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마음을 나누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지혜의 등불을 밝히는 큰 힘이 됩니다. 어떤 행위가 죄가 되고 되지 않는 것은 오직 한 생각의 차이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텅 비어 실체가 없다는 공 한 돌이, 그리고 나와 남이 결코 둘이 아니라는 불의의 도리를 스스로 깨닫고 행동한다면 우리는 삶의 갈림길에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함부로 남의 생명을 해치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피할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연로하신 부모님이나 윗분의 건강을 위해 약으로 쓸 생명을 어쩔 수 없이 거두어야 하는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러한 순간 마음을 닦는 사람, 즉 공부하는 사람은 그저 무심하게 생명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그 상황에 온전히 맡깁니다. 그리고 깊은 연민과 측은지심으로 그 생명을 바라봅니다. 자신의 몸과 희생되는 생명의 모습, 그 생명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둘이 아니라는 것을 깊이 자각하며 온전히 하나로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행위는 더 이상 단순한 살생이 아닙니다. 인간으로서 어쩔 수 없이 행한 그 일은 오히려 그 생명의 영혼을 더 좋은 곳으로 이끄는 천도가 되며 그 생명의 몸은 귀한 약이 되어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하나의 행위가 죽음과 삶, 양면으로 이롭게 쓰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치를 전혀 알지 못한 채 무자비하게 생명을 죽인다면 그 행위는 하나하나 쌓여 거대한 죄업이 되어 돌아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다른 생명의 소중함을 짓밟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된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수십 년간 수많은 소와 돼지를 잡으며 살아온 한 백정의 이야기입니다. 조선시대 가장 낮은 계층으로 여겨지며 늘 생명을 다루어야 했던 그는 어느 날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놀랍게도 그는 깨달음을 얻은 후에도 백정일을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예전과 똑같이 생명을 다루는 일을 계속했지만 그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그의 죄업은 그 한순간의 깨달음으로 인해 눈 녹듯 사라졌고 그가 다루었던 모든 생명들이 그를 통해 천도되었다고 합니다. 죄가 모두 사라진 것입니다. 멀고 가까움도 과거와 현재의 구분도 없이 단 한 번의 깨달음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과거에 어떤 일을 했든 지금 이 순간 나와 남이 둘이 아니다라는 진리를 깨닫고 내 생명이 소중한 만큼 다른 모든 생명 또한 소중하다는 것을 진심으로 안다면 과거의 모든 허물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왜 무효가 될까요? 바로 지금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깨달음의 순간 과거에 희생되었던 모든 영혼들은 당신의 마음 속으로 들어와 하나가 됩니다. 당신의 마음은 우주와 같아서 수많은 영혼이 들어와도 가득 차는 법이 없고 그들을 천도하여 내보내도 비워지는 법이 없습니다. 들어오고 나가며 모든 영혼이 평안을 얻으니 과거의 업은 그렇게 소멸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힘은 때로 기적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옛날 어느 나라에 전쟁이 났습니다. 아군의 병사는 고작 100명, 하지만 성벽을 향해 몰려오는 적군은 1000명에 달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상황이 불리하자 아군을 이끄는 대장은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의 근본 주인공에게 기도했습니다. 주인공이시여, 오직 당신만이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습니다. 이 병사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소서. 저 땅의 모든 국민들은 나의 형제여, 나의 부모이며 바로 나 자신입니다. 부디 그들을 구원해 주소서. 그의 기도는 나와 남을 가르지 않는 모든 것을 하나로 보는 간절한 마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 기도가 하늘에 닿았던 것일까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1000명에 달하던 적군 진영에 혼란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에 동료가 적으로 보이기 시작했고 결국 자기들끼리 서로를 베고 싸우다 자멸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이 현실을 만들어내는 신비로운 이치, 즉 묘법입니다. 물론 이것은 정말 위급할 때 발현되는 힘이며 부처님의 가르침은 누군가를 이기고 죽이는데 그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결국 적군은 스스로 무너져 단 5명만이 남았습니다. 살아남은 그들은 비로소 눈을 뜨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이 있구나. 한 사람의 올바른 마음가짐이 나라의 운명까지 바꿀 수 있구나. 그들은 깊이 뉘우치고 이후 나라에 큰 충성을 다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눈앞에 작은 생명 하나를 볼 때에도 내 생명처럼 애틋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고 내가 죽여도 천도가 되니 괜찮다는 생각으로 함부로 생명을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오만이며 더 큰 죄업을 쌓는 길입니다. 가르침의 핵심은 내게 다가온 인연, 피할 수 없이 마주해야만 하는 일을 외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를 해치기 위해 다가온 존재라 할지라도 그 인연을 피하지 말고 자비심으로 마주하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영혼은 천도되기 위해 당신의 자비심을 통해 구원받기 위해 당신에게 온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 간절한 청을 외면한다면 그 영혼은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우리는 정신세계의 깊은 이치를 모두 보거나 듣지 못하기에 답답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만약 모든 사람이 과거의 일을 훤히 볼 수 있게 된다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이치를 모르는 사람은 도끼를 들고 과거의 원수를 찾아 나설 것입니다. 내가 전생에 나에게 이랬지 하며 복수의 칼날을 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의 열쇠는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수행을 거쳐 나와 원수마저도 둘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 원수를 보고 분노가 아닌 불쌍하고 가엾은 마음을 내는 사람에게만 허락됩니다. 높고 낮음, 선과 악, 나와 남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저 담담히 보고 듣고 걸어갈 뿐인 그런 사람에게 비로소 세상의 이치를 보고 듣고 알게 하는 지혜의 열쇠가 맡겨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분노와 원망으로 세상을 보기보다 모든 존재를 내 몸과 같이 여기는 자비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선과 악, 그리고 죄의 경계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어떤 행동은 죄가 되고 어떤 행동은 그렇지 않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그 해답이 행위 그 자체가 아닌
행위를 하는 사람의 마음 차원에 달려있다는 깊은 지혜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이 깊은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이 가르침이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마음을 나누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지혜의 등불을 밝히는 큰 힘이 됩니다. 어떤 행위가 죄가 되고 되지 않는 것은 오직 한 생각의 차이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텅 비어 실체가 없다는 공 한 도리, 그리고 나와 남이 결코 둘이 아니라는 불의의 도리를 스스로 깨닫고 행동한다면 우리는 삶의 갈림길에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함부로 남의 생명을 해치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피할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연로하신 부모님이나 윗분의 건강을 위해 약으로 쓸 생명을 어쩔 수 없이 거두어야 하는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러한 순간 마음을 닦는 사람, 즉 공부하는 사람은 그저 무심하게 생명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그 상황에 온전히 맡깁니다. 그리고 깊은 연민과 측은지심으로 그 생명을 바라봅니다. 자신의 몸과 희생되는 생명의 모습, 그 생명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둘이 아니라는 것을 깊이 자각하며 온전히 하나로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행위는 더 이상 단순한 살생이 아닙니다. 인간으로서 어쩔 수 없이 행한 그 일은 오히려 그 생명의 영혼을 더 좋은 곳으로 이끄는 천도가 되며 그 생명의 몸은 귀한 약이 되어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하나의 행위가 죽음과 삶, 양면으로 이롭게 쓰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치를 전혀 알지 못한 채 무자비하게 생명을 죽인다면 그 행위는 하나하나 쌓여 거대한 죄업이 되어 돌아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다른 생명의 소중함을 짓밟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된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수십 년간 수많은 소와 돼지를 잡으며 살아온 한 백정의 이야기입니다. 조선시대 가장 낮은 계층으로 여겨지며 늘 생명을 다루어야 했던 그는 어느 날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놀랍게도 그는 깨달음을 얻은 후에도 백정일을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예전과 똑같이 생명을 다루는 일을 계속했지만 그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그의 죄업은 그 한순간의 깨달음으로 인해 눈 녹듯 사라졌고 그가 다루었던 모든 생명들이 그를 통해 천도되었다고 합니다. 죄가 모두 사라진 것입니다. 멀고 가까움도 과거와 현재의 구분도 없이 단 한 번의 깨달음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과거에 어떤 일을 했든 지금 이 순간 나와 남이 둘이 아니다라는 진리를 깨닫고 내 생명이 소중한 만큼 다른 모든 생명 또한 소중하다는 것을 진심으로 안다면 과거의 모든 허물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왜 무효가 될까요? 바로 지금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깨달음의 순간 과거에 희생되었던 모든 영혼들은 당신의 마음속으로 들어와 하나가 됩니다. 당신의 마음은 우주와 같아서 수많은 영혼이 들어와도 가득 차는 법이 없고 그들을 천도하여 내보내도 비워지는 법이 없습니다. 들어오고 나가며 모든 영혼이 평안을 얻으니 과거의 업은 그렇게 소멸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힘은 때로 기적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옛날 어느 나라에 전쟁이 났습니다. 아군의 병사는 고작 100명, 하지만 성벽을 향해 몰려오는 적군은 1000명에 달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상황이 불리하자 아군을 이끄는 대장은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의 근본 주인공에게 기도했습니다. 주인공이시여, 오직 당신만이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습니다. 이 병사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소서. 저 땅의 모든 국민들은 나의 형제여, 나의 부모이며 바로 나 자신입니다. 부디 그들을 구원해 주소서. 그의 기도는 나와 남을 가르지 않는
모든 것을 하나로 보는 간절한 마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 기도가 하늘에 닿았던 것일까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1000명에 달하던 적군 진영에 혼란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에 동료가 적으로 보이기 시작했고 결국 자기들끼리 서로를 베고 싸우다 자멸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이 현실을 만들어내는 신비로운 이치, 즉 묘법입니다. 물론 이것은 정말 위급할 때 발현되는 힘이며 부처님의 가르침은 누군가를 이기고 죽이는데 그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결국 적군은 스스로 무너져 단 5명만이 남았습니다. 살아남은 그들은 비로소 눈을 뜨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이 있구나. 한 사람의 올바른 마음가짐이 나라의 운명까지 바꿀 수 있구나. 그들은 깊이 뉘우치고 이후 나라에 큰 충성을 다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눈앞에 작은 생명 하나를 볼 때에도 내 생명처럼 애틋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고 내가 죽여도 천도가 되니 괜찮다는 생각으로 함부로 생명을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오만이며 더 큰 죄업을 쌓는 길입니다. 가르침의 핵심은 내게 다가온 인연, 피할 수 없이 마주해야만 하는 일을 외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를 해치기 위해 다가온 존재라 할지라도 그 인연을 피하지 말고 자비심으로 마주하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영혼은 천도되기 위해 당신의 자비심을 통해 구원받기 위해 당신에게 온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 간절한 청을 외면한다면 그 영혼은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우리는 정신세계의 깊은 이치를 모두 보거나 듣지 못하기에 답답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만약 모든 사람이 과거의 일을 훤히 볼 수 있게 된다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이치를 모르는 사람은 도끼를 들고 과거의 원수를 찾아 나설 것입니다. 내가 전생에 나에게 이랬지 하며 복수의 칼날을 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의 열쇠는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수행을 거쳐 나와 원수마저도 둘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 원수를 보고 분노가 아닌 불쌍하고 가엾은 마음을 내는 사람에게만 허락됩니다. 높고 낮음, 선과 악, 나와 남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저 담담히 보고 듣고 걸어갈 뿐인 그런 사람에게 비로소 세상의 이치를 보고 듣고 알게 하는 지혜의 열쇠가 맡겨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분노와 원망으로 세상을 보기보다 모든 존재를 내 몸과 같이 여기는 자비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선과 악, 그리고 죄의 경계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어떤 행동은 죄가 되고 어떤 행동은 그렇지 않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그 해답이 행위 그 자체가 아닌 행위를 하는 사람의 마음 차원에 달려있다는 깊은 지혜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이 깊은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이 가르침이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마음을 나누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지혜의 등불을 밝히는 큰 힘이 됩니다. 어떤 행위가 죄가 되고 되지 않는 것은 오직 한 생각의 차이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텅 비어 실체가 없다는 공 한 도리, 그리고 나와 남이 결코 둘이 아니라는 불의의 도리를 스스로 깨닫고 행동한다면 우리는 삶의 갈림길에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함부로 남의 생명을 해치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피할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연로하신 부모님이나 윗분의 건강을 위해 약으로 쓸 생명을 어쩔 수 없이 거두어야 하는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러한 순간 마음을 닦는 사람, 즉 공부하는 사람은 그저 무심하게 생명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그 상황에 온전히 맡깁니다.
그리고 깊은 연민과 측은지심으로 그 생명을 바라봅니다. 자신의 몸과 희생되는 생명의 모습, 그 생명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둘이 아니라는 것을 깊이 자각하며 온전히 하나로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행위는 더 이상 단순한 살생이 아닙니다. 인간으로서 어쩔 수 없이 행한 그 일은 오히려 그 생명의 영혼을 더 좋은 곳으로 이끄는 천도가 되며 그 생명의 몸은 귀한 약이 되어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하나의 행위가 죽음과 삶, 양면으로 이롭게 쓰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치를 전혀 알지 못한 채 무자비하게 생명을 죽인다면 그 행위는 하나하나 쌓여 거대한 죄업이 되어 돌아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다른 생명의 소중함을 짓밟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된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수십 년간 수많은 소와 돼지를 잡으며 살아온 한 백정의 이야기입니다. 조선시대 가장 낮은 계층으로 여겨지며 늘 생명을 다루어야 했던 그는 어느 날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놀랍게도 그는 깨달음을 얻은 후에도 백정일을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예전과 똑같이 생명을 다루는 일을 계속했지만 그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그의 죄업은 그 한순간의 깨달음으로 인해 눈 녹듯 사라졌고 그가 다루었던 모든 생명들이 그를 통해 천도되었다고 합니다. 죄가 모두 사라진 것입니다. 멀고 가까움도 과거와 현재의 구분도 없이 단 한 번의 깨달음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과거에 어떤 일을 했든 지금 이 순간 나와 남이 둘이 아니다라는 진리를 깨닫고 내 생명이 소중한 만큼 다른 모든 생명 또한 소중하다는 것을 진심으로 안다면 과거의 모든 허물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왜 무효가 될까요? 바로 지금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깨달음의 순간 과거에 희생되었던 모든 영혼들은 당신의 마음속으로 들어와 하나가 됩니다. 당신의 마음은 우주와 같아서 수많은 영혼이 들어와도 가득 차는 법이 없고 그들을 천도하여 내보내도 비워지는 법이 없습니다. 들어오고 나가며 모든 영혼이 평안을 얻으니 과거의 업은 그렇게 소멸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힘은 때로 기적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옛날 어느 나라에 전쟁이 났습니다. 아군의 병사는 고작 100명, 하지만 성벽을 향해 몰려오는 적군은 1000명에 달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상황이 불리하자 아군을 이끄는 대장은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의 근본 주인공에게 기도했습니다. 주인공이시여, 오직 당신만이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습니다. 이 병사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소서. 저 땅의 모든 국민들은 나의 형제여, 나의 부모이며 바로 나 자신입니다. 부디 그들을 구원해 주소서. 그의 기도는 나와 남을 가르지 않는 모든 것을 하나로 보는 간절한 마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 기도가 하늘에 닿았던 것일까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1000명에 달하던 적군 진영에 혼란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에 동료가 적으로 보이기 시작했고 결국 자기들끼리 서로를 베고 싸우다 자멸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이 현실을 만들어내는 신비로운 이치, 즉 묘법입니다. 물론 이것은 정말 위급할 때 발현되는 힘이며 부처님의 가르침은 누군가를 이기고 죽이는데 그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결국 적군은 스스로 무너져 단 5명만이 남았습니다. 살아남은 그들은 비로소 눈을 뜨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이 있구나. 한 사람의 올바른 마음가짐이 나라의 운명까지 바꿀 수 있구나. 그들은 깊이 뉘우치고 이후 나라에 큰 충성을 다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눈앞에 작은 생명 하나를 볼 때에도 내 생명처럼 애틋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고 내가 죽여도 천도가 되니 괜찮다는 생각으로
함부로 생명을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오만이며 더 큰 죄업을 쌓는 길입니다. 가르침의 핵심은 내게 다가온 인연, 피할 수 없이 마주해야만 하는 일을 외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를 해치기 위해 다가온 존재라 할지라도 그 인연을 피하지 말고 자비심으로 마주하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영혼은 천도되기 위해 당신의 자비심을 통해 구원받기 위해 당신에게 온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 간절한 청을 외면한다면 그 영혼은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우리는 정신세계의 깊은 이치를 모두 보거나 듣지 못하기에 답답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만약 모든 사람이 과거의 일을 훤히 볼 수 있게 된다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이치를 모르는 사람은 도끼를 들고 과거의 원수를 찾아 나설 것입니다. 내가 전생에 나에게 이랬지 하며 복수의 칼날을 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의 열쇠는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수행을 거쳐 나와 원수마저도 둘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 원수를 보고 분노가 아닌 불쌍하고 가엾은 마음을 내는 사람에게만 허락됩니다. 높고 낮음, 선과 악, 나와 남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저 담담히 보고 듣고 걸어갈 뿐인 그런 사람에게 비로소 세상의 이치를 보고 듣고 알게 하는 지혜의 열쇠가 맡겨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분노와 원망으로 세상을 보기보다 모든 존재를 내 몸과 같이 여기는 자비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선과 악, 그리고 죄의 경계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어떤 행동은 죄가 되고 어떤 행동은 그렇지 않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그 해답이 행위 그 자체가 아닌 행위를 하는 사람의 마음 차원에 달려있다는 깊은 지혜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이 깊은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이 가르침이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마음을 나누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지혜의 등불을 밝히는 큰 힘이 됩니다. 어떤 행위가 죄가 되고 되지 않는 것은 오직 한 생각의 차이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텅 비어 실체가 없다는 공 한 도리, 그리고 나와 남이 결코 둘이 아니라는 불의의 도리를 스스로 깨닫고 행동한다면 우리는 삶의 갈림길에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함부로 남의 생명을 해치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피할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연로하신 부모님이나 윗분의 건강을 위해 약으로 쓸 생명을 어쩔 수 없이 거두어야 하는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러한 순간 마음을 닦는 사람, 즉 공부하는 사람은 그저 무심하게 생명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그 상황에 온전히 맡깁니다. 그리고 깊은 연민과 측은지심으로 그 생명을 바라봅니다. 자신의 몸과 희생되는 생명의 모습, 그 생명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둘이 아니라는 것을 깊이 자각하며 온전히 하나로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행위는 더 이상 단순한 살생이 아닙니다. 인간으로서 어쩔 수 없이 행한 그 일은 오히려 그 생명의 영혼을 더 좋은 곳으로 이끄는 천도가 되며 그 생명의 몸은 귀한 약이 되어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하나의 행위가 죽음과 삶, 양면으로 이롭게 쓰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치를 전혀 알지 못한 채 무자비하게 생명을 죽인다면 그 행위는 하나하나 쌓여 거대한 죄업이 되어 돌아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다른 생명의 소중함을 짓밟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된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수십 년간 수많은 소와 돼지를 잡으며 살아온 한 백정의 이야기입니다. 조선시대 가장 낮은 계층으로 여겨지며 늘 생명을 다루어야 했던 그는 어느 날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놀랍게도 그는 깨달음을 얻은 후에도
백정이를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예전과 똑같이 생명을 다루는 일을 계속했지만 그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그의 죄업은 그 한순간의 깨달음으로 인해 눈 녹듯 사라졌고 그가 다루었던 모든 생명들이 그를 통해 천도되었다고 합니다. 죄가 모두 사라진 것입니다. 멀고 가까움도 과거와 현재의 구분도 없이 단 한 번의 깨달음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과거에 어떤 일을 했든 지금 이 순간 나와 남이 둘이 아니다라는 진리를 깨닫고 내 생명이 소중한 만큼 다른 모든 생명 또한 소중하다는 것을 진심으로 안다면 과거의 모든 허물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왜 무효가 될까요? 바로 지금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깨달음의 순간 과거에 희생되었던 모든 영혼들은 당신의 마음속으로 들어와 하나가 됩니다. 당신의 마음은 우주와 같아서 수많은 영혼이 들어와도 가득 차는 법이 없고 그들을 천도하여 내보내도 비워지는 법이 없습니다. 들어오고 나가며 모든 영혼이 평안을 얻으니 과거의 업은 그렇게 소멸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힘은 때로 기적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옛날 어느 나라에 전쟁이 났습니다. 아군의 병사는 고작 100명, 하지만 성벽을 향해 몰려오는 적군은 1000명에 달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상황이 불리하자 아군을 이끄는 대장은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의 근본 주인공에게 기도했습니다. 주인공이시여, 오직 당신만이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습니다. 이 병사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소서. 저 땅의 모든 국민들은 나의 형제여, 나의 부모이며 바로 나 자신입니다. 부디 그들을 구원해 주소서. 그의 기도는 나와 남을 가르지 않는 모든 것을 하나로 보는 간절한 마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 기도가 하늘에 닿았던 것일까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1000명에 달하던 적군 진영에 혼란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에 동료가 적으로 보이기 시작했고 결국 자기들끼리 서로를 베고 싸우다 자멸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이 현실을 만들어내는 신비로운 이치, 즉 묘법입니다. 물론 이것은 정말 위급할 때 발현되는 힘이며 부처님의 가르침은 누군가를 이기고 죽이는데 그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결국 적군은 스스로 무너져 단 5명만이 남았습니다. 살아남은 그들은 비로소 눈을 뜨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이 있구나. 한 사람의 올바른 마음가짐이 나라의 운명까지 바꿀 수 있구나. 그들은 깊이 뉘우치고 이후 나라에 큰 충성을 다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눈앞에 작은 생명 하나를 볼 때에도 내 생명처럼 애틋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고 내가 죽여도 천도가 되니 괜찮다는 생각으로 함부로 생명을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오만이며 더 큰 죄업을 쌓는 길입니다. 가르침의 핵심은 내게 다가온 인연, 피할 수 없이 마주해야만 하는 일을 외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를 해치기 위해 다가온 존재라 할지라도 그 인연을 피하지 말고 자비심으로 마주하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영혼은 천도되기 위해 당신의 자비심을 통해 구원받기 위해 당신에게 온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 간절한 청을 외면한다면 그 영혼은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우리는 정신세계의 깊은 이치를 모두 보거나 듣지 못하기에 답답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만약 모든 사람이 과거의 일을 훤히 볼 수 있게 된다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이치를 모르는 사람은 도끼를 들고 과거의 원수를 찾아 나설 것입니다. 내가 전생에 나에게 이랬지 하며 복수의 칼날을 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의 열쇠는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수행을 거쳐 나와 원수마저도 둘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
원수를 보고 분노가 아닌 불쌍하고 가엾은 마음을 내는 사람에게만 허락됩니다. 높고 낮음, 선과 악, 나와 남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저 담담히